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바쳐진 바 되었사오매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메리칸 신대원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에 많은 사명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총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또 모든 교수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찾으신 분 한번 다같이 한번 18절 19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아멘. 하늘에서 아멘. 아멘. 19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으세요.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사명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냐,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비전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하늘에서 보여준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해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지청들 중 이 하란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그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겼단 말이에요. 실천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불우한 계기가 됐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는 그 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겼다.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비전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죠. 시내산에서 율법의 수요자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수요자가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비전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다메섹에서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택한 그릇이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의 시절의 것을 벗어버리고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쳤다. 근데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내게 보여주신 비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말씀하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했던 길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에 대한 것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모세에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말씀하실 때 그 비전 주실 때 어떠셨어요? 내려가서 뭘 지러? 성막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주신 비전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내려와서 지은 거예요. 그게 건축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붙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그대로, 비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성막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오늘날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목회생활을 하면 그건 사기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기꾼.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빨리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즉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과 신약의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지자들과 종들에게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말씀하신 비전.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신약에도 동일하게 신약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종결장이고 종합장이에요. 결론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 신약에도 종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일곱째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 이미 선지자들과 종들이 보여준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우리는 이 비전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 모르는 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박사가 돼야 돼. 박사. 세상에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몰라도 괜찮아. 정치, 경제 좀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들의 주 종목이 뭐예요? 성경 말씀.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 종목이, 연구하는 종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밤참을 세워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연구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 새벽 2시까지 책을 보고 그리고 왔어요. 잠을 줄여야 책을 볼 수 있잖아요. 잠잘 거 다 자고 어떻게 우리가 책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면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일상생활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 목회자들은 잠 8시간 자야 왜 청사 8시간 4시간만 자. 4시간만 자. 그거 다 자고 어떻게 목회를 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8시간을 잘는지 몰라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4시간이면 좋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멘. 4시간 잤다고 해서 안 죽어. 그걸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연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서 그냥 새로운 거. 내가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 수십 번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읽으면 그 속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석을 캐는 게 보석을 캐. 여러분 1시간 투자하고 2시간 투자해서 보석을 하나씩 캐봐요. 광산에 보니까 금맥을 쫓아가면서 금을 캐는데 그 금맥을 찾는 게 문제예요. 금맥을 찾는 게. 금맥만 찾았다고 하면 뭐가 돼요? 노다지죠. 네. 대박이잖아요. 대박. 네.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이 속에 하나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를 찾으면 거기서 줄줄줄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 속에서 주시는 그 내용을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붙잡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도 그래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다 몰라요. 이 말씀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 몰라요. 왜냐하면 이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석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응?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만 생각하잖아요. 통한한 자, 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복이에요. 전부가.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14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축복, 복에 대한 거.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 복이 그냥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금맥을 못 켜잖아요. 금맥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파헤쳐서 우리가 베풀어줘야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자가 하늘의 비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거스리지 않았다. 사명을 거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 전체가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내용을 쫙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분해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를 딱 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면 절절히 다 어디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거 생각지 못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그냥 찬송도 요한복음 3장 어렸을 때 그렇게 부르고 뭐 암송하다시피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 그러고서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뼈대인데 뼈대. 역사서로 가는 이 사도행전의 뼈대예요. 뼈대. 전하는 그 포인트, 그게 주제. 21권에 대한 서신서 21권에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결론이 되는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 3장 16절. 생명이 멸류관 유다 생명록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 생명나무에 생명을 나아가며 나아가면 문들을 문들을 통하여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권세를 얻으려 얻으려 함이로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시험에 들어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으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무엇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화영금을 둘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영금을 제거하시고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즉 7장 10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의의 세마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 이 두 가지,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걸 설정을 하고 읽는 모든 구절구절을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아. 전부 말씀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영생은 영생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을 하면서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어요. 안목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 파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학기 동안의 그 강의 내용 가운데서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연구할 때 뭘 핵심을 하나 붙잡으면 그 핵심 속에서 그 다음 가지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장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기독론과 아울러서 교회론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계속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교회가 하는 일은 왕같은 제사장들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어떤 사람들로, 어떤 성도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들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울러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왕같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왕이지만 나라는 제사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양육하는 자가 되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전을 보고 거슬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걸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들을 우리가 다 양육해야 돼. 그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거 왕같은 제사장들로 너희 서기를 원하니.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는 교회가 하는 일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양육해서 생명록의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이걸 주로 해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 모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맞추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뿐만 아니라 축복론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축복론,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론. 2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우리로서부터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또 그는 내 아들이 왕같은 제사장을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이 8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이놈들이 예수 앞에서 여기 들어가서 그냥 다 굶어서 들어가니까 고소하다. 예,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니와 또 사회적으로 뭐 많잖아요. 교육 부분에서도 많고 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하면서 이놈들 다 여기 들어갈 놈들이다. 그런 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놈은 요놈이 여기 들어갈 놈인데. 네. 여러분 생각 속에 한두 사람 나오잖아요. 이런 놈들이. 네. 이런 놈들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아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해줘야 돼.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받게 합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복이냐?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기 위한 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여기 속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아모스서 3장 7절의 내용이나 또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복음. 이 메시지는
66권의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즉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거슬리지 말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자. 거슬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내가 저놈은 죽일 놈이야. 아이 복음 안 전해 저놈은 지옥 갔으면 좋겠어. 내가 왜 전해서 저는 그런 사람도 나 못 살겠는데 못 푸는 사람들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뭐가 돼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왜? 22장 찾아보세요.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성령의 신부가 말씀하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런데 그 오라고 하여야 할 사람이 누구냐? 누구일까요? 16절 다시 찾아봅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증거. 전해주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걸 알고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줘야 돼요. 즉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 다음 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될 일이고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고 그 다음 계시록 22장 6절에는 뭐라고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될 일. 될 일을 전해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증거, 보여주신 비전, 신약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비전,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라. 전해줘라. 전해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라. 받게 하라. 그런데 그 받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우리 앞에 있은즉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괴계가 있은즉 사단의 역사가 있은즉 그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하란 말이에요. 무장을 시켜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난번 시간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무장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찾았어요? 용사들은 무장하라고 그러잖아. 앞에 보지 말고 폭넓게 좀 이렇게 봐. 좀 우리의 삶은 좀 폭이 좀 넓어야 돼.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바다 같은 마음. 바다는 어때? 뭐든지 다 수용하잖아. 뭐든지 다 수용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좋은 것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별 구조물을 다 들어도 정화시키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용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바로 알고 수용합니다.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 짓눌러서의 증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받았으니 이 말씀의 이정표를 가지고 바로 설 때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돼요? 이정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정표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본받으라. 내 이정표다. 나를 봐라. 이정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바른 이정표가 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면 이정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이정표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장전도사님,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성경 봐야 되나? 나 목사님들한테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는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좀 외워둬요. 외워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정표다 말이야. 이정표. 생명을 가져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시는 거고 나는 길이 되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정표가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 비로소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돼. 아멘. 목사님만 보면 돼.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쫓아가면 돼. 이정표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통째로 이거 대본을 다 외워야 돼. 다 외우고. 여러분 연기자인데 연기자가 대본을 외우지 못하고 무슨 연기를 하겠어? 그렇잖아요.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자가 이 대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연기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이거 보고하려고 하는 건 그러면 안 돼. 다 외워야 돼. 우린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그리고 봐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 여행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녀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녔고 동창들도 많아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창들이 많아가지고 참 많이 갔었어요. 한 10대 이상 갔네. 골고루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그저 콜럼버스 소망교회 가니까 우리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를 미국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한국 목회자에게 그걸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는데 그게 그 평수가 얼만큼 크냐 하면 우리 한국 평수로 약 15,000평 교회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성도가 100사람이다. 그러면 그 앉을 수 있는 좌석이 100이다. 그러면 100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돼. 확보가 돼. 500사람이다. 그러면 500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돼. 그거 참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목회하시는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느냐 하면 영상을 띄워서 그 뒤에 성가대석이 이제 2층인데 중2층에 뒤에 성가대석이 있고 그 성가대석 뒤에 스크린을 해가지고 설교를 그리로 띄워서 그 자막을 거기다 띄워가지고 안 보고 여기 안 보고 그냥 보고 그 자막 보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 참 은혜스럽다. 지금 그 우리 미국에 저 보면 대통령들이 나와서 뭐 이거 연설하고 하는 건 앞에 그 유리판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판에 다 이제 떠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이 돼 있어가지고 연설문이 그대로 다 떠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거 우리 한국 교회도 난 그래서 아유 우리 한국 교회 봉태희 같은 목사들 이거 스크린 하나 해주면 좋겠다. 왜? 밤낮 이것만 보잖아. 밤낮 원고만 들여다보고 그냥 서로 가려니까 이게 원고를 읽는 건지 선포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우리 아들도 창원에 목회를 하는데 목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얘야 원고 보지 말고 설교는 우리가 선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선포다. 선포기 때문에 뭐 선포하는 사람이 이것만 그냥 보고 얼굴 파묻고 하면 안 된다. 다 암송을 하고 네가 작성한 거 전부 머리에서 선포를 당당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그래야 돼. 우리가 한 시간에 대한 그 각본에 대한 말씀 선포할 때는 성도들의 눈을 마주쳐야 돼. 성도들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쳐. 그 마주칠 때에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이 스파크가 팍팍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서로 증거하고 선포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을 마주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눈 맞추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할 때 팍 꽂히잖아요. 예리한 검이 그냥 그 속에 팍 꽂히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어떻게 돼? 나갈 때 뭐라고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강대상에서 들고 친다고. 제 말씀 하시냐고. 집에 제 말씀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소소한 것이지만은 우리 목회학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로 심령골수를 찌르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 떨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좀 보면서 다 얼굴 보면서 우리가 전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편안해. 편안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사단의 괴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귀론이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마귀론. 그러니까 최후에 발악하는 그 사단의 역사,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마귀란 놈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란 놈이 어디까지 끌고 오느냐? 어디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온다. 19장에서 끝이 난다. 19장에서 3장에 찾아 들어온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죠. 말씀은 똑같아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의 동산이 있어요. 천지창조, 창조의 역사,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3장에서 찾아 들어왔어요. 찾아 들어온 마귀를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끝에서 세 번째 장이 되는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떤 장인가? 불어온 마귀는 어디다 처여요? 어디다? 무적행, 무적행 속에 불못에 처여있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반면에 창세기 4장에서는 무엇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 즉 피 흘림의 시작이 됐어요. 가인이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우리 박청대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시느라고. 4장에서 전쟁, 피 흘림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전쟁을, 이 전쟁의 역사가 끝에서 네 번째 장이 되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전쟁의 종식, 끝을 알립니다. 즉,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큰 잔치다 그러죠.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큰 잔치다 그러죠. 이 잔치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종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요. 시작하신 하나님, 처음과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은 끝이 되시며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데, 이 가운데 역사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놈. 이사야서 13장에서는 루시퍼라고 그랬고, 또 용이라고 그랬고, 옛뱀이라고 그랬고, 이와 같이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찾아왔기 때문에 뱀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옛뱀이요 용이요 이와 같이 사단이라고 일컬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을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뭘 거셨어요?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지금 현재 악한 자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을 봤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는 좀 욕심이 많아. 근데 그 친구는 욕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만 아는 식구들도 다 자기만을 위하라고 그러지, 쥐가 처를 위한다든지 자식을 위한다든지 형제를 위한다든지 부모를 위한다든지 그게 없어요. 못되게 자라났어. 자라났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이제 그 카톡을 보내와서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들춰보면서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들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 왜? 내가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아서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사, 이제사 이기적이었대. 그래, 네가 아니 다행이다 이제. 네가 비로소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나마. 너는 친구들 가운데서 제일 못된 놈이야. 1순위야. 넌 제일 못된 놈이야. 목사들 가운데서도 제일 못된 놈이야 너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녀석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목회를 했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너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하니까 너 참 다행스럽다. 한국 땅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으면 쫓겨났을 텐데. 하긴 뭐 한국 땅에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쫓겨났어. 쫓겨나서 저 일본 같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그냥 뭐 얼마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일본 사명자 성회를 이제 한 8년 했어요. 가서 했는데 그 사명자 성회 때 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보니까 건달이야, 건달. 오사카 지방에서 오사카 출신이 돼가지고 거기에 친구들이 다 건달이에요. 야쿠사. 다 야쿠자. 덩치가 이런 친구들이 그냥 줄줄이 늘 같이 다니는 녀석이. 그게 저게 목사인가 그 야쿠자인가 정도의 그런 친구인데 그래도 밥 먹을 땐 기도하더라고요. 그 오사카 프라자 호텔 같은데 뭐 가가지고 점심 초대해가지고 가고 보면 이런 똑대 같은 녀석들이 와가지고는 점심 대접한다 그래서 가보면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을 줄 알았더니 이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야구자들도 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고개를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누구한테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야구자 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우리 저 친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천왕한테 하는지 누구한테 모르겠다고. 그건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의 괴계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사단의 괴계,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역사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곡식과 가라지 이 둘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곡식에는 영생,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이 있지만 가라지는 영원한 멸망, 불태우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둘을 우리가 항상 두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둘을 연구를 하게 되면 이 모습이 이 모습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단의 괴계였구나. 악한 자가 이렇게 뿌리고 간 가라지였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큰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항상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항상 둘을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는가 하면 누구를 세웠어요? 아론을 세우시고 항상 이와 같이 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정치적인 열왕기상 하나 이게 뭐예요? 정치 지도자. 역대상하 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부패하면 뭐가 돼요? 나라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라꼴이. 정치가 이와 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돼. 바로 서야 돼. 이걸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꼴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요. 저는 요즘 그 오미크론이나 또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예행 연습을 시키나. 예행 연습. 무슨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항상. 마귀가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역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그대로 따라해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게,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그 표 백신 맞지 못하면 어디도 못 가요? 마트도 못 가. 예행 연습하는 것 같아. 마지막 날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 지금. 미국에는 전자칩 0.2%의 사람들, 미국의 최상위권에 있는 0.2%의 사람들에게는 전자칩이 매겨져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프리패스.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돼요. 그때 가서 될 것, 지금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이 땅 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대중화하겠구나. 대중화. 그곳이 호주를 가도 호주에 그냥 부리겠어. 여권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돈 필요 없어. 그 속에 다 들었어. 칩 속에. 그만큼 지금 과학이 발전돼 가고 점점 분위기 조성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기에 끌고 가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는 영적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역사를 여기다가 지금 계속 맞춰가고 있어요. 이 맞춰가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인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부분 둘을 항상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계시록 13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16장 이어서 16장의 내용을 마감한 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 이와 같은 결론을 내신 것이 바로 18장입니다. 이 17장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17장의 내용에 그 결론이 뭐예요? 이건 바로 19장의 결론을 내시잖아요. 정치적인 부분과 또한 종교적인 부분 이 둘을 합해가지고 결론 낸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재미있고, 야, 이 말씀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런 결론을 내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을 프린트를 해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트를 어제 밤새도록 또 하면서 노트를 또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해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연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되질 않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은 제가 그 성경 구절 뽑은 거하고 이런 연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추려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종강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한 곳씩 내가 나눠드릴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 전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서 연구를 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는 또 좋은 점수를 또 드릴 겁니다. 레포트.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 연구하라고 그런 게 연구. 많이.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들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은 그동안 쭉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대비해서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셨고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다.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모세오경의 말씀이고 모세오경의 결론은 여호수아의 말씀이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절도 같아. 똑같아 아주 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래서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말씀에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짝을 찾아서 우리가 신약의 문제에 관한 것을 구약에서 찾아서 구약은 해답이니까 해답서와 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찾으면 신약교회는 우리가 말세교회라고 있잖아요. 말세광약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구약의 모세가 이끌었던 광약교회 똑같은 광약교회 광약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은 신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구약의 모세오경 속에서 말씀하신 해답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은 대비해서 찾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해답을 주셨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어떤 철학적인 그런 거, 문학적인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은 항상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경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자가 됩니다. 그 대신 아멘. 우리가 하나 플러스 한다고 하면 성령 받아라. 성령. 아멘. 성령. 성령의 불로 요리를 해서 먹여야 제 맛이 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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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생뚱배기로 먹이려고 하면 잘 안 먹혀져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하되 성령의 불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요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되는지 몰라요. 무궁무진한 요리가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보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요리가 몇 가지 나오는 줄 아세요? 예? 닭 한 마리 가지고 볶아서 먹고 튀겨서 먹고 뭐 삶아 먹고 몇십 가지가 되잖아요. 튀겨 찢어 먹고. 먹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또 요리는 하나잖아요. 재료는 하나.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성령의 불로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응? 어떤 사람은 구약은 예시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신약만 뭐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만 풀려고 하면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왜? 해답을 잘못 찾아서 얘기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폭넓은 목표를 해요. 말씀을 연구할 때도 폭넓게 우리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 목회자는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빼앗겼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역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권세 없이 우리가 목회를 하면 참 힘들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면 안 되느냐고. 전하는 게 과연 어떻게 전하는지 그건 전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똑같은 대본이지만은 대통령이 읽을 때는 어때요? 권위가 있고 권위가 있잖아. 책임감도 따르고. 그래. 네. 리더자로서의 모습도. 원고를 어린아이가 읽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보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같은 원고지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달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자다. 그러기 위하여서 준비하자.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플러스한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그 아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카톡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카톡에 올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월요일 시간에는 제가 좀 바쁜 시간이니까 화요일 시간은 제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은 언제든지 오픈을 해놓고 있으니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카톡을 해서라든지 또 이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전 목사님 다 녹화 잘 하셨어요? 그래. 그 녹화한 것도 한번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소서. 오늘 이와 같이 또 마지막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칩니다.